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가랴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여러분 왼편에 보시는 현수막, 우리 대림절 기간에 맞춘 현수막도 보시고요. 또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대림절에 우리 전통적으로 밝히는 초 하나를 밝히고 올라오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일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삶을 다하여서 준비하여서 모시겠다,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담아서 지내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은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삶의 시간들을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는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예물로 드리는 시기가 또한 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늘 일상화되어져서 늘 매년마다 찾아오는 대림절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2017년 대림절을 새롭게 다른 해와는 다르게 맞이하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면 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면 될까요? 오늘 그 고민을 함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가랴의 노래, 때로는 사가랴의 예언, 때로는 사가랴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불려지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림절을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가랴의 노래,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의 찬양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마리아의 찬양과 함께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는 대표적인 찬양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름에 알맞게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를 이야기하는 표현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의인이었다,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문의 사람이었는데요. 특별히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가문을 여러 반열로 나누어서 각각 순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가랴가 속해있던 제사장 가문은 아비야의 반열이었는데요. 마침 이 제사장들이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그 순서에 이 아비야 반열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한 반열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전,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는 역할을 맡을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해에 그 시간에 제비를 뽑는 그 시간에 사가랴가 그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일을 맡게 되지요. 이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요. 때로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정된 일을 하면 죽임을 당하여서도 나오기 때문에 참으로 이 일은 두려우면서도 또한 기쁘고 복된 일로 여겨졌던 것을 봅니다. 사가랴가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이후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지성소 안에서 이 사가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를 만나러 그 지성소 안으로 다가오지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가랴에게 전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한 약속은 이와 같습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너의 간청이 하나님께 들렸다. 이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어졌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태어난 것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이 요한이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갈 일을 맡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전합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요한이 이전에 구약의 전통 가운데 전해졌던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즉 메시아가 오실 때 엘리야가 미리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전통이 있는데 그 역할을 내 아들 요한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은혜로운 말씀을 또한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인지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가랴는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이미 육적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준으로는, 그의 육적인 기준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그 일에 대하여 불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신하였기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사가랴가 받은 징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말 못하는 자,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면 말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가랴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가랴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가랴가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지성소에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가랴는 그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그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였기에, 믿지 아니하였기에 징계를 받아서 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신이
오늘 이 시간 말을 못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요. 마침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잉태하여서 참으로 배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엘리사벳은 더욱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그 누구보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물론 여전히 이 사가랴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잃어버린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져서 할례를 받으러 갔을 때에 이렇게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가 할례를 받으러 가게 되어지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 유대인의 관례였습니다. 사가랴의 친척들이 모여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의논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정한 결정은 그 아버지의 이름 그대로 사가랴라고 이 아이를 부르자라고 정합니다. 그렇게 정한 이후에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는데 다른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게 되지요. 그리하였더니 엘리사벳이 갑자기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문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도대체 어디에서 갑자기 나온 이름이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면 우리 사가랴에게 묻자라고 이 이야기를, 아이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여서 그 서판에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라고 그 어머니와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게 되지요. 아마도 사가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아내에게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여도 몸짓으로 발짓으로 또 서판에 글을 써서 아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 아내에게 전하였겠지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가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겠지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여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고 할례를 받게 되지요. 이렇듯 그렇게 서판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사가랴는 분명히 이 요한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이름을 딴 육적인 아버지의 이름을 딴 사가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요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고 행할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시간 감사하게도 그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인 사가랴가 마침내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풀려진 그 혀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람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난 10개월 동안 그의 말을 빼앗아 가셨던, 그의 입술을 닫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오랜 시간 기도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사가랴는 영광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노래의 핵심, 이렇게 10개월 만에 입을 열어서 드렸던 그 찬양의 핵심은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사가랴가 전한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여 주시는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 희망이 있다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였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희망의 이야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이 시간 사가랴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메시아 오시기 전에 앞서서 메시아 길을 인도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또한 이제 속히 오리라, 메시아 오심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도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희망의 소식으로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가랴는 먼저 68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고 계심을 전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가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 즉 아이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불신하면서 잘못 생각해 왔었는데, 오늘 이 시간 자신의 가정에 요한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약의 전통 가운데 수없이 말씀하여 주셨던 메시아를 오늘 이 시간 보내주신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맹세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미리 전하였던 그 예언 그대로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우리 가정에 요한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 위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소식 첫 번째였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희망의 소식은 76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신의 손 안에, 품 안에 담겨 있는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메시아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가랴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아이 이 요한을 통하여서 엘리야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이 시대에 전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으며, 또한 이 아이, 지금은 작고 연약한 이 아이지만 이 요한이 분명히 자라나서 주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길을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기뻐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가랴는 지난 10개월 동안 불신으로 인하여서 10개월 동안 침묵하며 말하지 못하며 말을 잃어버리며 살아왔던 삶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힘있게 찬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하였던 그 사가랴의 노래는 그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으로 주님의 길을 참으로 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을 봅니다. 주님이 자라나셔서 3년간의 공생활동을 하셨고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참된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대림절 기간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귀한 이 약속이, 희망의 약속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희망의 약속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고 또한 간구되어져서 그 희망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또한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참으로 간구하고 청하였던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어진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고 우리의 삶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또한 요한처럼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고 길을 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쉼 없이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십니다.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오십니다.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분명히 또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공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힘든 삶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는 현실이 어려워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땅만 바라보며 근심하며 낙심하며 일을 어찌할꼬 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의 노래를 통하여서 예고되었던 대로 주님이 참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고 계심을, 또한 마침내 참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참된 희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힘써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침묵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 일은 육적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자 온전히 세상을 향하여서는 말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했던 것을 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간구하고 청하였다는 것이지요.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며 지난 시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희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그 사가랴를 통한 간구와 청함과 기도가 있었기에 그 놀라운 일들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주님은 오십니다. 2000년 전에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분주한 삶 가운데 지쳐 고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참으로 성탄절 그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참으로 동강박사와 또한 목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대림절 기간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셔서 마침내 주님의 오심을 목격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함께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사가랴와 같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희망으로 붙잡으시고, 약속 있는 희망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을 시작하셔서 오늘까지 참으로 힘드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힘겨워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지쳐 쓰러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할 정도로,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겨워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 시간에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바라고 나기는 지난 11개월간 2017년 시작한 그 날부터 지금까지 아파하고 힘겨운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욱 힘써서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힘써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사가랴의 노래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주님을 오심을 기대하며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희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찬양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우리에게 희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가랴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드려질 찬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희망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망을 이겨서, 낙심을 이겨서 희망과 소망과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아파하고 힘겨운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